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폴 틸릭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틸릭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한 5살쯤 됐을 때 강아지한테 쫓겼어요. 강아지가 쫓아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까지 날 물겠다고 쫓아온 건 아닌데 그게 무서워서 제가 도망을 갔더니 이 자식이 장난치는 줄 알고 더 쫓아오더라고요. 혼났습니다. 제가 울고서 집에 들어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5살 때 배운 교훈인데 평생의 교훈이 된 것인데요. 강아지를 보면 도망가면 안 돼. 등을 보이면 더 쫓아와. 무섭지? 무서워도 딱 버티고 서서 강아지 눈을 쳐다봐 그러더라고요. 눈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강아지가 너를 더 무서워해. 그렇게 하면 꼬리를 내리고 조금 있으면 도망간단다. 그리고 그래도 있으면 발로 차.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도망가. 다음에 제가 해봤어요. 무섭죠? 도망가고 싶은데 아버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딱 벌벌 떨면서도 도망 안 가고 버텨서 눈을 쳐다보니까 이놈이 당황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더 크잖아요, 강아지보다. 그러니까 이놈이 하더니 정말 눈을 내리깔더라고요. 대부분의 개들도요, 무서운 개들도 미친 개는 빼고 그럼 뭐 모르니까 무서운 개도요 딱 버티고 서서 눈을 보면 함부로 덤벼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도망가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등 보이면 안 된다. 모든 동물에게 등을 보이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을 배우다가 연관해서 생각한 제 나름대로 삶의 교훈이 있어요. 좀 싸나운데요.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어요. 그들은 거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싸워서 돌파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내가 있지 않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믿지 못하니까 내뺐어요. 그랬더니 40년을 걸렸어요. 싸웠으면 7일이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정해도 넉넉 잡아도 7일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도망갔기 때문에 40년을 도망 다녔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도망간 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그 후손들이 들어갔지. 그래서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그럴 때 이 싸운다는 것도 필요한 게 용기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싸우지 비겁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수의시라 아버지 백으로 운동장 다 내 거죠. 학생들이 다 이제 퇴계한 후에 운동장 비면 동네 친구들 다 불러다가 운동장 마음껏 놀 수 있었고요. 또 탁구장이 있었는데 탁구장도 다 뭐 열쇠가 우리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탁구를 참 많이 쳤었습니다. 그리고 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제법 잘 쳤었어요. 웬만한 시합 나가면 제가 잘 우승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합에 나가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시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죠. 근데 실력이 있어도 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떨면 실력을 발휘 못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하면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인 양궁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훈련을 하는가 하면 야구장에서 야구 시합하고 한성 하는데 거기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떨지 않으려고 소리나 뭐 이런데
여러분 박세리 선수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였잖아요. 그 아버지가 훈련시킬 때 밤에 공동묘지에 담력을 키우느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고 무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기술을 연습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폴 틸릭이 존재의 연기, 인간답게 존재하고 잘 살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킬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암도 아니고요, 절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망하면 인간은 죽는다. 포기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낙심하는 순간 절대로 포기한 사람이 승리하는 법은 없거든요. 절망하면, 두려워하면 그 인생은 패배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다 약해요. 세상에서 사실은 인간만큼 약한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태어나면 몇 달 만에 걸어요? 보통 한 1년 걸리죠. 뭐 한 몇 달 되면 뒤집어요. 난리가 나, 애 뒤집었다고. 그럼 강아지들은 웃길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뛰어다니는데, 강아지는 자기 새끼는 몇 달 되면 뛰어다니거든요. 1년 지나면 새끼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이 더디고 연약한 동물이에요. 인간은 사실은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강한지 몰라요. 세상은 마치 골리앗 같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는 어린 다윗과 같아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용기지, 정면 돌파,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살려면 다리 떨리죠. 그러니까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용기는 자신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자신에게 용기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은 강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승전을 하다가 착각한 거예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미숙한 생각인지 몰라요. 미숙한 어린아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른다는 걸 모르고 못한다는 걸 모르면 미숙한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아톰, 마징가젯, 슈퍼맨, 요즘은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거 나오면 애들이 그 다음날 골목에 목에다 보재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생겨요. 나는 아톰이다, 슈퍼맨이다 그러죠. 우리 2001년도에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청년의 조카의 하나가, 우리 청년부 조카의 하나가 3돌 지난 자식이 슈퍼맨인가 뭐고 보고 뛰었어요. 3층 아파트에서 보재기 묶고, 진짜로. 근데 이게 나무에 걸려서 살았네요. 조그마하니까 나무가 받아줘서 살았는데 다치지도 않고, 근데 양심은 있어서 기절은 했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깨어났는데,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한 말이 아주 코미디예요. 왜 난 안 날지? 그러고 생각했어요. 그게 미숙한 거거든요. 미숙한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걸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모르는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미숙함인데, 제가 불란서 가서 나폴레옹 그 살던 궁전 가봤어요. 방마다 나폴레옹 초상화가 잔뜩 그려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그 양반 모가지에다 보재기 묶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래서 망했구나 그런 거예요. 용기가 없는데, 힘이 없는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이 붙었는데, 뭐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뭐 제가 다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저러다가 큰 코 다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기 미국 주도하에 있던 이게 이제 동맹들이 깨져나가고 그 실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세계가 매우 위험해져요. 그렇게 하면 이란 그 이슬람교가 저갈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계통을 해서는 공산권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아주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교만했다고 생각해요. 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센 게 이만큼 센데 이만큼 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말하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용기가 있다고, 용기가 힘이 내가 마음먹으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옛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정치 얘기를 자꾸 하네요. 김정일을 만났잖아요. 그때 아주 화해 무드가 했어요. 우리나라 기자가 김정일한테 물었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언제쯤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한 대답이 아주 오만해요. 내가 결심하면 되죠. 자기가 마음먹으면 된다고. 그게 거짓말로 그랬을까요? 그 친구란다. 그 양반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용기와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숙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용기가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생기는 길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가져다 줘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했던 예인데요. 우리 막내도 지금 몇 살이야? 45살 됐네요. 그런데 5살 때인가, 5살 때, 6살 때 손을 잡고 골목을 내려갔는데 저 밑에서 5학년짜리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일렀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복수해달라고. 현행범이면 갖다 줘봐주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아이 때렸다고 해. 그래서 채신 없어서 못 들은 척 했어요. 우리 막내 억울하셨어요. 절호의 기회인데. 그랬더니 지발로 걸어가더니 발로 찼어요.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찼어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죠.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 좀 넘었거든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혜비 80kg짜리 지혜비가 있는데 5학년 형아 봤다고 도망갔다면 이 자식이 이게 지혜비를 뭘로 보고 그렇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눕지 않아요. 혹시 양 누워 자는 거 본 사람 계셔요? 양은 절대로 누울 수 없어요. 양뿐만 아니에요. 모든 약한 동물은 절대로 누워서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요. 그렇게 자면 죽어요. 맹수들이 바스락 소리 나면 약한 동물은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얘는 뛰고 봐야 되는 놈이에요. 보고 뛰는 놈들은 강한 놈들만 보고 뛰어요. 누워 자는 거는요, 강한 동물만 누워 자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니까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약한 동물 중에 누워 자는 놈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야성을 잃어버린 반려견들, 이런 것들은 누워서 자요. 그런데 정말 양은 눕지 않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아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누워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걸 믿는 믿음이 누워 잘 수 없는 연약한 양이지만 나는 푸른 초장에서 누워 자. 쉼이 있어, 평화가 있어. 그게 용기거든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진짜로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힘이 돼요. 내 속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비겁했어요. 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체포되니까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어떤 제자는요,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 있으면 우리도 다 그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주 돌변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이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순교했잖아요. 대부분이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 중에 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사해요.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건데, 죽음의 공포가 가장 큰 것인데 그것을 이분들은 뛰어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도망가던 사람인데, 부인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핍박받는 거, 옥에 갇히는 거, 매 맞는 거, 죽는 거를 두려워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정말 용사들이 되었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딱 있었어요. 첫째는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으면서 이들이 거듭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서부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직접적인 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봤잖아요. 여러분, 사도의 조건은요, 사도는 이 12 제자들 바울까지 해놓고 이분들이 죽은 후에는 사도라는 이름을 쓰질 않았었어요. 사도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만 사도라 그랬어요. 그게 사도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 봤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 잘못하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봤잖아요. 40일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일을 최소한 이 사도들은, 바울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다시 사는데 죽는 게 뭐가 겁나겠어요? 제가 야구도 참 좋아했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되었었잖아요. 굉장히 성적도 좋았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거기서 하는 방송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박찬호 선수가 5승인가를 올린 게임을 녹화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떠주더라고요. 제비가 보고 싶어 할 줄 아니까. 아빠, 이거 박찬호가 이긴 게임이야.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하고 어느 날 시간이 나서 비디오 테이프를 꼽았는데 초반부터는 성적이 컨트롤이 좋지 않았어요. 볼을 많이 던지고 뭐 말로 핀치에도 몰리고 오했던 건 홈런도 맞고. 그러니까 아나운서하고 해설자들이 절망적인 멘트를 하는 게, 오늘은 컨디션이 나쁩니다.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는데 나는 씩씩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쁘긴 뭐가 나쁘냐. 이겼는데. 뭐가 다른 상황인가 하면요, 그 비디오 테이프 속에 있는 그 현장에는요, 박찬호 선수, 관중들, 해설자, 아나운서는 홈런 맞으면 홈런 맞은 것밖에까지 몰라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저는요, 홈런 맞은 걸 보면서도 뭐를 알고 있어요? 이건 이긴 게임,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지나간 게임이니까. 이건 이긴 게임이 정해진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홈런 맞았는데 아유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네 하고 텔레비전 그 비디오를 껐으면 저는 미친놈이죠. 이겼는데 그걸 왜 끄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야 이랬는데 이겼다고? 그러면 이 뒤가 잘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재밌겠는데 바짝 다가앉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믿어요. 구원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구의 말, 우리는 다 누구나 구의 말을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승리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힘이 되지 않지만 그 뭐 어려움을 당하면 불안한 일이 있으면 그 형편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진짜로 믿을 수 있다면 진짜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에 흔들리거나 말거나 홈런을 맞거나 말거나 핀치에 몰리거나 말거나 흔들림이 없을 거다니. 근데 바로 제자들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당할 때 도리어 좋아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요 죽음을 뛰어넘어요.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죽음만 뛰어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나쁜 환경을 뛰어넘어요. 제가 이제 암 판정 받은 지가 이제 꼭 7년 됐네요. 제가 19년 4월 초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저는 암이 3개인데, 암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CT와 MRI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재발됐나, 또 줄어들었나, 혹시 커지지 않았나, 이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제일 심란한 때가 있어요. CT를 찍고 뭐 일주일이든 열흘 후에 의사한테 가서 이제 결과 들으러 가는 날인데 그날 참 힘들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수술을 받고 CT를 찍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 수술 받은 자리에 이렇게 동그란 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의사 얼굴이 좀 심각해졌어요. 다시 찍어보자고. 여기 뭐가 있다고. 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재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인데 제가 평안했겠어요? 심란했겠어요? 심란하죠. 이게 그냥도 모르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가 있어서 재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재발됐을 확률이 90%가 넘는 상황이에요. 혹시 아니기를 바라는 건 가능성으로 얘기하면 10%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때 가는데 당연히 심란했죠. 근데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암만 그래도 이렇게 심란할 수가 있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목사인데. 쉽게 애들 말로 가오가 떨어지더라고요. 전 가오 떨어지는 게 참 싫거든요. 야, 내가 암에는 걸렸지만 가오가 있지.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있냐.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창피합니다. 속상합니다. 이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이 이게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할 때인데요. 그때는 제가 끝나고 찬송가를 한 장씩 부를 수 있을 때였어요. 그때 참 기가 막힌 찬송을 부르게 하셨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아는 찬송인데요, 새삼스럽게 깨달아졌어요. 저는 지금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재발이냐 아니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야 돼요? 재발 아닙니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겁 없죠. 재발입니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겁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령 이 길로, 재발이라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같이 가준다면 자기는 겁없다고. 그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해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사실은 다 부활신앙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건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순간 그 찝찝하고 심란하고 우울하고 불안했던 게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병원 가듯이 그냥 덜렁덜렁 병원 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재발된 게 아니었어요. 염증이 생겼다 깔아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그 높은 또 푸른교회 집사님이 그 위암 전문의였어요. 같은 병원에. 자기 목사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같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재발됐으면, 그때 그 재발됐으면 저 여기 지금 못 있죠. 거의 못 있죠. 한 1년 버티는 겁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집사가 자기 목사 말을 안 믿더라고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여기 있지. 근데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어떻게 이 상황에 평안할 수가 있겠냐. 근데 믿어지니까 평안하더라. 평안한 걸 뭐. 그 이후로 제가 암을 연차적으로 걸렸거든요. 폐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연달아 맞았는데, 제가 양심을 걸고 뭐 기분이 좋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든가 두려워하든가 뭐 또 가면 가는 거지. 뭐 죽으면 가면 되는 거지. 뭐 전혀 딴 얘기지만 옛날에 뭐 칼기가 이렇게 자꾸 좀 추락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영국을 갈 일이 있었는데 큰 놈이 묻더라. 아버지 무슨 비행기 타요? 칼 타는데 자꾸 떨어지는데 다른 비행기 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떨어지면 올라가면 되고 안 떨어지면 내려오면 되지 뭐.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거든요. 아, 그거 뭐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 최근에 떨어진 비행기가 제일 안전해. 그러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사겠어요. 이게 떨어질 비행기인지 안 떨어질 비행기인지. 그러면 심란했으면 어떻게 뭘 하나,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하면. 근데 뭐 떨어지면 뭐 올라가면 되는 거고, 안 떨어지면 여기서 더 살면 되는 거고. 전 지금도 그래요. 뭐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기도 했지만 뭐 이제 죽는다고 해서 뭐 겁날 것도 없고, 죽으면 가면 되는 거고, 더 있으라 그러면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게 큰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왜? 건너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다. 이게 용기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초막보다는 궁궐이 좋지만 초막에 살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언제 편해요? 우리는 잔잔한 강 같을 때만 편한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자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왜? 내 주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미신적인 종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환경과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 없어. 예수 믿으면 더 형통해. 이게 미신적인 것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대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소리를 뭐 하기도 좋고 듣기는 좋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뭐가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져. 그럼 난 뭐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부자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부자가 된다거나 병에 안 걸린다든가 뭐 이 세상 환경은 비슷비슷할걸요. 믿는 사람 집에도 비 오고요. 안 믿는 사람 집에도 비 와요. 믿는 사람 집에도 해 비치는 거고 안 믿는 사람 집은 넌 예수도 안 믿으니까 햇빛도 안 준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는 뭐하러 믿냐?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데 똑같은데 안 똑같아요. 뭐가 안 똑같은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올라서요. 하박국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한 차원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어떤 형편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형편에도. 근데 미신과 일반 사람들은 이런 형편에서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다 무슨 신앙인가 하면 결국은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좀 받으면 어때? 좀 가난하면 어때? 아프면 어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런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암투병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하는 게 믿어졌다고. 믿어주는 순간에 정말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게 물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있으니까 뒤끝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말 잘 듣고 잘 살 테니까 좀 편히 죽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해요. 그런데 뭐 다시 암이 재발된다든지 그래서 좀 고통받다 뭐 그 사람들이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난 그렇게 간다고 해도 가오는 지키고 싶어요. 근데 그 힘이 믿음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하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실패와 고난과 가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폼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 목사인데 옷가게 하는 거 혹 아시죠? 빈티지. 네, 빈티지. 저는 우리 아들이 빈티지 가게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로. 그 빈티 나는 거지 같은 옷 갖다 파는 정말 빈티를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거지 같은 옷들 갖다 팔잖아요. 그래서 빈티가 그건 줄 알았어요. 구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구제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만들었다는 구제거든요. 옛 구자 이제 제품인데 나는 구제품인 줄 알았어요. 구제품이 오래되긴 했으니까. 그래서 구제는 그 구제품, 빈티는 그 빈티나는 거지 같은 옷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빈티지가 영어더라고요. 빈이 제 해석은 바인, 포도, 에이지. 여러분 포도주도 오래된 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세월을 먹으면 명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치를 봐요. 근데 이게 빈티지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 옷 이렇게 한 것보다도 낡은 옷, 한 40년 된 옷. 그래서 이게 다 찢어지고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서 처음 사온 게 세타를 사왔어요. 와서 보니까 여기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가 앱이 안 돼. 구멍 뚫려놓으면 팔아먹어. 전화해서 야, 이 자식아,
이게 구멍 뚫렸다 그랬더니 아빠 그거 기우면 안 돼. 그건 그대로 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얇은 게 일부러도 탈색하고 변색을 할 수 있지만 40년 걸려 빠진 색깔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대요. 그건 40년이 걸려야만 그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사하게 보는 거예요. 후줄근하고 낡아 빠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걸 자신 있게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근사한 거냐, 그걸 자신 있게 이렇게 코디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명품을 입은 사람이 연출할 수 없는 멋이 나더라고요. 명품도 멋이 있죠. 그런데 빈티지도요, 낡은 옷도. 그러니까 멋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명품을 입어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라면 차도 제가 처음에 부목사 이제 전임 전도사 됐을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차를 하나 사줬어요. 조그만 차 K3인가 사줬어요. 근데 이 자식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새 차 사줬는데. 근데 그걸 팔아먹더니 꼬물딱지 차로 바꾸더라고요. 그때 프라이드 프라이드도 굉장히 오래된 거. 근데 걔는 K3 새 차보다 프라이드가 명차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그 쬐끄만 차, 낡은 차인데 이게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그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다니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일본 차인가 그런데 난 줘도 안 탈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하고 다니까 그렇구나. 저것도 멋이 있구나. 멋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멋은 그것이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프다고 기죽지 않아요. 사업에 좀 실패했다고 죽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당당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내한테 이제 은퇴하면 이제 교회에서 월급 안 줘. 당연하지. 무노동 무임금인데 우리 아내 그러더라고요.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겠어? 그랬더니 150만 원이면 살 수 있겠다고. 충분히 살지 그러더라고요. 전 연금이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문제 없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연금은 불안하잖아요. 깨질 수도 있고. 근데 만일 연금이 깨지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 나이에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에이,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주는 돈만 받다가 제가 어디 가서 150만 원을 벌겠어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다큐가 나오는데 노인 택배하는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택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겁지 않은 거 이렇게 서류 배달하고 그러는 건데, 야, 저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누구 생각했는지 참 잘했다.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건 저 영감들 도대체 저 한 달 평균 얼마나 받나 했더니 평균 8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뛰면 160만 원이다. 150만 원이면 된다니까 160만 원이면 10만 원 남네. 장난 같은 생각이죠. 전 그런 거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택배하러 나갈 확률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우리 새끼들이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도 나는 저거 하면 만에 하나 그 상황이 닥치면 나는 택배하러 갈 거예요. 근데 택배하러 나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스크 하지 말자. 마스크 하지 않는다. 모자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도 저도 얼굴이 좀 알려졌거든요. 지나다니면 하루에 한두 사람 꼭 만나요. 목사님 인사받아요. 목사님 아니세요? 예, 김동호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택배를 하세요? 연금 깨져가지고. 이제 그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있거든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기죽을 일 아니잖아요. 저는 150만 원 갖고 사는 거를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마음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부끄러워하고 하자고.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김동호가 뭐라고?
여러분, 김동원은요, 여러분 저 지금 오늘 벤츠 타고 오신 거 아시죠? 우리 아들이 사준 차. 예, 전 지금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전 150만 원 택배하라면 그거 할 자신이 있어요. 그게 제 삶에 있어서는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거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 살아도 까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칭찬받으면서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 소리 들으며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살 수 있으니까 가난하냐 부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세상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하는 것은 조금 중요한 일이지 그닥 중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신앙이,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항상 언제나 잘 사는 사람이 되는데, 죽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떤 형편에서도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도 에도 기죽지 않고 항상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일어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예수님의 그 승리와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